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 동네에 명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인데 그 동네가 너무 유명한 겁니다. 유명한 이유가 뭘까 했더니만 그 동네에 500년 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말이 500년이지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그 동네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그 나무만큼은 대단한 겁니다. 언젠가 한번 교육자님들과 함께 어느 동네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요,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기차역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지금은 기차가 다니진 않지만은 TV에도 나왔고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가봤죠. 유명하다니까. 봤는데 유명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탁 나왔어요. 에게, 여러분 기차역 하면 뭐 서울역 정도 되고 뭐 KTX 타려면 그냥 막 비까번쩍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만한 거예요, 기차역이. 이게 뭔가? 어쨌든 그게 유명해요. 또 그 동네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교육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와서 그 빵을 꼭 먹어봐야 됩니다. 그 빵이 뭐가 그렇게 유명한데? 모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빵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남들 줄 서는데 나도 줄 서야지. 그래서 이렇게 서서 빵 하나를, 아니 빵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꿈을 갖고 특별하다니까 이 빵 먹으면은 뭔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야. 탁 먹었습니다. 그냥 빵인데 한 번 더 확 먹었습니다. 그 빵이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가 특별한 거냐? 이 빵집이요, 세워진 지가 50년이 넘었답니다. 빵이 유명한 게 아니라 빵집이 유명한 거예요. 그보다 더 맛있는 빵은요, 우리 교인도 빵집 하는데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베데스다, 이 연못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말로는 자비의 연못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름은 그럴듯한데 정말 구정물인 것 같아요. 옆에서는 악취가 나고요. 그 주변에는 그저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른 사람, 못 보는 사람, 어그러진 사람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데 저 웬만하면 거기 피해서 갑니다. 근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냐면 자비의 연못이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아니 병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지? 6월절 페스티벌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가운데에 여기 한 구석에 또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은 유명한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물이 이렇게 뿌글뿌글 올라오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왔다가 아마 뭐 올라간다나요? 그리고 그때에 1차적으로 1순위로 어떤 병든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 이야기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쫙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그 옆구리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양의 문. 말 그대로 양들이 들락달락하는 문이고요. 또 양들이 목마를 때는 또 이곳으로 와서 물 먹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양들이 통과하는 길인데 양들의 배설물들이
그냥 쌓이는 곳이에요. 그것들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 베데스다로 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뽀글뽀글 할까? 배설물이 쌓이면 여러분 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고, 가스가 나올 때 뽀글뽀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뽀글뽀글 나온다고.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소망을 부여하고 현실화되지는 않지만은 그냥 꿈들을 갖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소망이 있어. 나도 꿈이 있다고. 너희들만 예루살렘 6월절 페스티벌 가는데 우리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적을 만날 수 있어. 뭔가 상당히 영적인 가면을 쓰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아주 예수님이 바늘로 쿡쿡 핀셋으로 쿡쿡 집어내는데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면을 탁 들여 쓰는데 이게 뭐냐? 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5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이거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면서 2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먹는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니까요.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자기의 그 영성을 야곱의 영성으로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나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예요. 우리 조상들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 아니래도 우리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면적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고요. 예배의 장소도 아니요, 예배의 시간도 아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히 영적이라고 가렸지만은 그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항상 자비의 집이 있다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서는 자비가 넘친다니까. 우리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천사들이 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니까. 보긴 뭘 봐요? 여기 보지 못하는 사람, 가지 못하는 사람, 빠지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천지야. 근데 6월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6월절 페스티벌, 부럽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부럽지만은 우리는 갈 수 없고, 부럽지만은 나도 자비가 있고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 이 뭔가 과시하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런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사람 한 사람 보는데 사도 요한이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병자, 일단 병자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있고 38년 된 병자이고 쭉 열거를 해주는데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상당히 종교적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할 때 쓰던 그 놀림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너희 주변에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냐? 너희 주변에는 이렇게 죄 짓고 병든 사람이 이렇게 많냐? 예수님이 이렇게 듣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복음서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데리러 왔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 우리 교회가 모였어. 베데스다 교회가 모였어. 결국 병든 사람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정의 가운데에, 이런 교회의 기준 가운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병들었어.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 첫째 병든 사람을 보니까 앞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이 동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떠드니까 이때다 하고 달려가지만 볼 수 없어. 목적을 찾을 수 없어.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뛰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만 있으면, 아니 여기 있다는 것 하나로 나도 소망이 있고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고 나도 영적인 사람이야,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의 문제, 베데스다 교회에 이게 문제일 수 있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뼈 골절이 잘못됐는지요, 아니면 다쳐서 좀 그랬는지요, 이게 걸을 때에 쩔룩쩔룩하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달리지도 못하고, 달린다고 해도 방향이 자꾸 틀어져요. 목적이 틀어져요.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자유하시면서 그 3일 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목적대로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걸어요. 그냥 어그러지게 걷는 거예요. 결국 40년이 걸리는데 똑같아요. 신앙의 중심을 지키지 못해.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 중심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삶의 기본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 삐뚤어 가고 남들보다 늦게 들어갔다고 남 탓하고 불평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자비의 연못이지만은 자비란 찾을 수 없는 그 유명한 빵집이었는데 빵맛이 아니라 그냥 그 집이 유명한 겁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자라게 하는 환경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중고등부 교과서 가운데에 뭐 기술, 가정, 보건교육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오면서
학습으로 세뇌를 당하는데요, 아주 미쳐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면 이제 뭐 다음 주일날 그냥 옷 벗은 사람들, 뭐 이상하게 옷 입은 사람들, 여자 남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구별을 안 하는 사람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 페스티벌을 연다는데, 이게 상당한 이슈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이 나라가 됐어요. 이게 문화야. 점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이런 문화를 반대하고 이러한 정신을 반대하고 그러한 페스티벌을 반대하는 기관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 오직 기독교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어느덧 사람들이 입에서 적폐라는, 도둑놈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이 나라의 문화가 됐어요. 어느 시대 어느 시절에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더니만 이 시대는 어느덧 적폐 도둑놈들의 무리가 되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비의 연못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음이 급한 사람, 굳은 사람, 화가 나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건조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 보복 운전이라고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차를 가다가 차선을 바꿀 일이 있어서 깜빡이를 항상 미리 켜줘요, 저는. 그래서 미리 켜서 이렇게 가는데 그 좀 이렇게 가면 나를 좀 이렇게 좀 보내주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쫙 오더니만 내 옆길을 딱 막는 거예요. 난 그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3초 전에 깜빡이 킨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딱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 그 들리지도 않아요, 차 소리 때문에. 내가 예상하기에는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 여기는 내 길이야, 여기는 나만 다니는 길이야, 이건 내가 전용 도로야, 왜 들어와?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응답했습니다. 얘기 안 할 거야. 속으로 응답했어요. 그러면서 날씨가 덥긴 더운가 보다. 아이고, 날씨가 덥긴 더운가 봐. 마음이 급하고 굳은 사람이 거기에 베데스다에 자비의 연못이라고 앉아있는 건데, 가만히 보면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 조금만 물이 흔들렸어, 이거는 동하는 거야.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긴장, 위기, 불안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나는 누워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루에 대여섯 번씩 물이 움직인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다 같이 굶으면은
괜찮아, 참을만 해요. 근데 저 구석통에서 굴비 구고 찬밥에 밥 말아 먹잖아요. 속상해요. 이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혈기가 많았어요. 온몸에 열이 나요. 사람들을 그렇게 긴장시켜. 사람들을 항상 마음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제일 많이, 자기가 제일 빨리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제일 건조해. 자비의 연못에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자기가 제일 건조해. 메말라 있어요. 자비의 교회로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제일 건조해. 은혜라는 자비에 자기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줘. 아이고, 난 또 늦었구나. 저 사람이 또 먼저 들어가네. 아이고, 한숨 좀 편하게 잘라 그랬다면 저게 들락달락하면서 나를 긴장하게 하네. 속상한 거예요.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도 들어가면 좋은데 저게 또 먼저 들어가는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 물속에 그렇게 들락달락 하는데도 항상 건조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 연못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건조한 사람이다.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반드시 있어. 은혜가 있는데도 건조해. 이게 연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 누워있는 사람. 다니다 여기 베데스다까지 왔어요. 자비의 연못이라고요. 그리고 누워있는 겁니다. 누가 데려놨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소원이 여기라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요, 달려가는 사람, 어쨌든 움직이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자비의 행각에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 내 이 영성의 가면을 끼고 그래도 보여줄 수 있어. 어쩌면 그거 하나 만족하고 살 수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6월절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는 그 무리 속에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의 주인공을 몰라보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자비의 주인공을 사람들이 몰라보는 겁니다. 왜?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6월절의 주인공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을 왜 가는 거예요? 6월절 성전 페스티벌 축제에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자,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찾고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찾고자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왜 가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데 다들 그거예요. 내가 잡아야지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면은 잡을 수 있어. 남보다 빨리 가면 은혜를 잡을 수 있어. 남보다 빨리 가면 축복을 잡을 수 있어. 남보다 빨리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은혜는, 구원은, 축복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비는, 구원은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내가 축제를 즐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6월절 축복, 예수가 없는 6월절,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찬양이 없는 예배, 나만 받으면 되는 예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잡을 수 있는 예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안 보이고 목적이 다르니까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비의 연못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자비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도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갈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참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사람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 이 사람의 지금 갈급한 게 뭐냐면요, 병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실감이 안 되죠. 그럼 주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유, 자기 안 시켰는데도 지가 아멘하고 그래. 어쨌든 그 축복 받으려고 막 아멘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 이쪽에다가 했는데 왜 자꾸 저쪽에다가 욕심도 많아요. 할렐루야. 그게 갈급한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참. 근데요, 이 환자, 38년 된 환자에 묻는 거야. 네가 낫고자 원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아유, 나 이게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뭐 약 같은 거 혹시 뭐 있습니까? 똥물에 들어가는 거 말고 생수 마시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오가면 그럴듯해요. 그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오래된 환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의사가 회진을 하면서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지 살피는 가운데에 그 환자들이 꼭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 언제쯤 태어나요? 저 언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공통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링거 주사 바늘, 이게 힘들어요. 활동하기도 힘들고 아픕니다. 몇 날 며칠, 일주일, 보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와서 딱 교환해 줍니다. 그 똑같은 질문이요. 나 이거 언제 뺄 수 있어요? 나 이거 언제쯤 이거 좀 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게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탓하는, 이 자비가 아니라 원망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절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근데 이게 이 사람만
만에 이 자비의 연못, 자비의 교회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못 걸어갑니다. 내가 누워 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못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심지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줘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나아요. 뭘 보여주냐면요, 은혜는 잡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응? 은혜는 잡는 게 아닙니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 들어가면은, 내가 저들보다 먼저 가면은, 내가 저들보다 먼저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비치는 게 아닙니다.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요한은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혈기 마르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니까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번 가을 축복 새벽 기도 때 왜 기도인가? 이 기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정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 그 기도의 응답과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넣어줄 사람 없다고, 나보다 먼저 간다고 불평합니다. 그저 믿음의 가면만 쓰면 되는 줄 알고 영원히 벗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나를 아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벌려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주의 은혜만이 내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